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나의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땅을 장담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납치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소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노라 하는도다 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전에서 너희를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기억. 우리가 기억할 때에 좋은 기억들도 있고요. 나쁜 기억들도 있습니다. 작년 2024년 우리에게는 또 좋은 기억들도 있을 것이고요. 나쁜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일도 있고 또 불행한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혹시나 또 개인적으로나 새로운 출발을 했을 것이고 또 뜻하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형통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분명히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는 데에 또 형통하지 않았은 그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행복하지 않는 일도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픈 기억이나 뼈아픈 기억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 또 믿음을 성장하게 도와주시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는 좋지 않은 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데스 바네아의 길입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이고요. 신명기 1장에서 그것을 추억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까지 3개월 정도 걸렸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몇 개월 있었을까요? 네, PPT는 나와 있는데 몇 개월? 네,
11개월. 11개월. 그리고 시내산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예.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정도 걸리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는 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던 그 시간이 1년 3개월, 한 15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 이제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민수기 13장 1절 말씀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누가 보내라고 했습니까? 보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막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1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신명기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22절 말씀입니다.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머리를 써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길로 갈지 좋은지를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이야기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게 여겼지만은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너희 중에 각 지파 한 사람씩을 12를 택하게 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와서 에스걸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떼를 부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한번 봅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들어갔으면 됐는데 출애굽 2세대들 앞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1세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너희들 정탐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출애굽의 내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라는 장벽이 있었지만은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 애국 군대도 수장을 시켰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의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스라엘은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됐을 것인데 그들은 지금까지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올라가라고 했는데 인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마음속에 올무를 걸어버렸습니다. 안 돼. 마치 벼룩이 유리천정에 부딪혀서 유리천정을 제거하고도 여전히 거기까지만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왜? 더 뛰면 머리 다치니까, 아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그들이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 축복의 형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알량한 사람의 지혜로 두들겨 보고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보고 루트 해보고 탄젠트 해보고 계산해보고 주판 막 올려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아낙 자손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눈으로 보니까 벌써 기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출애굽처럼 나왔는데 애굽의 군대도 물리쳤는데 광야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매일매일 만나를 경험하고 있는데 때로는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모습,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니까 그 명령대로 올라가라고 다시 한 번 더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모세가 튼튼해 보이는 이 가나안 족속, 그 땅의 성읍들과 거인들, 덩치가 있는 그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전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최정예 전차를 수장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빠와 같이 안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기억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세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포기해라. 인간적인 지혜를 포기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는 데는 인간적인 지혜는 무용지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게 깊고 넓고 높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파송하고 길을 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불신앙의 눈으로 높은 성곽과 또 큰 안악자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나를 걸어오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걸어오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그 짙은 물을 봤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튼튼한 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정탐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명령대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확신해라는 겁니다. 그 1년 3개월, 15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다시 한 번 더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불순종으로 인한 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매일매일 목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10월 26일경에 전도 축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새벽 기도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가장 큰 루트가 뭐냐? 가장 빠른 루트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는 몇 시간? 1시간. 구역장은 몇 시간? 2시간. 목회자는 몇 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신도는 1시간을 기도하고, 구역장은 2시간을 기도하고, 목회자는 3시간을 기도해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뼈아픈 이 반역의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곱씹습니다. 얼마나 이 모세가 한이 맺혔으면, 모세가 처음 이야기했는 것이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구역을 정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38년 동안이나, 그리고 너희 아버지 세대들 다 죽었다. 이제 이 세대들 너희들도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이 할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삶의 교훈을, 믿음의 교훈을, 신앙의 교훈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인간적인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지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무엇을 믿느냐?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이 가나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너무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그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았고, 그리고 100년 이상을 종살이하면서 살았어요. 60만 명, 200만 명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그대로 가라. 그것이 믿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믿음이다. 순종이 믿음인데,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보냈고, 그 결과 가나안의 성과 안악자손 같은 이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본 모세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 말씀을 읽어봐야 순종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모르긴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즉시 순종, 끝까지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난주일 설교,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7번 씻어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요. 우리 마을에 있는 강보다도 더 못한 강인데 차라리 우리 마을에 있는 강에 가서 씻는 것이 낫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중요한 것은 우리 박 권사님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면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런 분들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래도 구성원을 만들고, 그래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또 위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음 주 9월 첫째 주 9월 7일일 겁니다. 9월 7일 날은 유명한 강사님 나오셔서 오후 예배 때 여기서 강의해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명한 강사님.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 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제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도들이 유익하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레위기를 하면서 레위기 전반을 한번 훑어주십시오 라고 성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장로님은 성경 교사예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는 깊게 넓게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가서 배웠잖아요. 원로 목사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앉아서 듣고 있는 그 모습, 가끔씩은 아닐 때는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건 이런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그럼 다음에 제가 다르게 하면 되는 거니까, 언더라인 끊고 별표 쳐놔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저는 억셉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목사한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한테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권면할 때에 그 권면을 받아들이시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소리를 듣고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이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가 뭡니까? 불신앙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그들이 어떤 것을 했느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는 모세를 내팽개치고 다른 리더십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 힘을 주는 말, 서로 칭찬하는 말, 그 말 외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아니하면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에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뚫린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뚫린 입으로 좋은 이야기 해주고 뚫린 입으로 칭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1세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1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그대로 순종해야지 그것이 믿음인데 그런데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수도원에 수도사가 몇 명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수도사가 몇 명이 와서 나 이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배추를 가지고 가서 거꾸로 심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 왔던 수도사들이 그 배추를 가지고 가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 심었습니다. 자, 각자 심은 데 앞에 가서 서시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심으라고 했어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바로 심었습니다. 배추가 위로 하늘을 보도록. 근데 한 사람이 거꾸로 심어뒀어요. 이 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네들은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저한테 배울 것이 없습니다. 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거꾸로 심은 그 한 사람만을 수도사로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고 서라면 서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건데 그런데 그러진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하고 또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경건할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멋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솔이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41절 말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경솔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3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1세대들이 다 죽고 모세까지 죽고 그리고 2세대들 가장 나이 많은 2세대가 몇 살이었습니까? 58세에서 60세. 왜냐하면 20세 미만,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80세, 84, 85세 정도 되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84세, 80세고 그리고 제자들은 60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번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한 번의 가볍게 여김, 쉽게 생각함을 통하여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고집을 꺾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을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생각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고,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신을 내 뜻에 맞추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 신앙과 미신은 같은 거지만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느냐,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기를 기도하느냐, 돈으로, 내 노력으로. 그래서 궁궁궁궁 무당이 구슬하고 또 108배, 3000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호르마 전투에서 41절에 호르마 전투에서 패하여서 또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연약한 이스라엘 모습을 닮지 않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족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1세들이 실패하였던 그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